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에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편을 가르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양 팀의 대표나 이제 주장이 정해지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 대표가 선수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친구들 중에서 축구를 하든 피구를 하든 먼저 인기 있는 아이들이 선택됩니다.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먼저 불려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늘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면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고요, 운동신경도 너무 좋지 않아서 누구도 자기 편으로 저를 먼저 선택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언제부터인가 나는 공격수는 절대 할 수 없는 포지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몸을 날려야 하는 이 골키퍼는 또 더더욱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축구를 하면 무조건 골을 넣을 생각만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런 골을 넣겠다, 공격할 꿈을 버리고 우리 편 골대 앞에서 그냥 철통 수비만 하는 쪽으로 제 자신을 포지셔닝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골 넣을 욕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쯤에 저를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력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 신체에 약간 장애가 있어서 운동을 저보다 더 잘 못하는 아이들. 막 전학 와서요, 아직 친구가 많지 않은 아이, 그리고 말을 좀 더듬고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소통이 아주 서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선택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깍두기라고 아십니까? 깍두기 멤버로 이제 서로 대표가 니네들이 가져, 니네 편에 상대편 선수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상대편도 됐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조용히 그 친구들은 응원석 쪽으로 가서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운동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오늘 교회령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다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운동장 밖에 밀려난 사람들. 마태라는 이름의 셀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죽은 딸을 둔 회당장, 이들은 모두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경계선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 돈만 탐하는 인간,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보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가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현대 후대 학자들은 글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와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세리였던 마태가 변화한 다음에 그 변화한 마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변화시킨 다음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유대에서는 밥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거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혈루병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 아시죠? 피머줌이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혈루병을 단순히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그녀는 피 흘리는 동안 내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졌고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 지나간 다음에 딴 사람이 앉아도 부정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를 만진 사람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는 병만 힘든 것이 아니었겠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라고요. 따라 안심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직접 따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매우 드뭅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병보다 먼저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킵 윌리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일명 사이버볼 게임, 사이버볼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라고 부르죠. 어떤 실험이냐면 이 실험 참가자들은 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포함한 이제 세 사람이 온라인으로 공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연상하는 그런 실험을 해요. 처음에는 다른 두 사람이 공을 골고루 던져줍니다. 몇 번 지나지 않아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더 이상 공이 오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그냥 화면만 바라본 채 게임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유령 같아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거죠. 실험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 게임을 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은 실제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런데도 참가자들은 그 짧은 게임을 마치고 나서 강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실험 후에 감정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분노와 슬픔, 수치심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이 보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뇌 영상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게임이지만 이런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때 이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인 어떤 통증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놀랍죠? 사람은 맞아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해도 똑같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배제를 당해도 아픕니다. 존재를 지워버리는 경험, 존재를 지워지는 경험을 당할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고통은 마치 괴한에게 두들겨 맞아서 신체가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는 것과 진배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바로 뇌 영상 연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치유하셨던 이들은 모두 이런 신체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려진 듯한 영적인 고통을 함께 수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피가 멈추지 않는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년 동안 사회적인 사이버볼을 당한 거죠. 그저 2명이 나를 쏙 빼놓고 공놀이하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연히 곁에 앉지도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공을 던져주지 않았던 거죠. 마치 그녀는 공동체의 게임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거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죠. 혈루병 여인에게는 따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제되었던 존재에게 다시 공을 던져주는 행위입니다. 너는 아직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유령 같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좋아하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죄수들을 위한 목회, 형무소에서 하는 목회, 소위 교정선교라고 하는데 이 교정선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병들어야, 실패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태복음 9장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 자체를 좋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죄인에 대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질병을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고통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규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우리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의롭게 사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죄를 져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본인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지칭이죠. 자신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충분히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율법 밖에 있는 이들과 자신을 구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께로 왔어요. 자신의 상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그런 틈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인맥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완벽이란 말 쓰기 너무, 완벽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요.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출신 성분도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눈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술집 여성, 아주 방탕한 여성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하나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헨리 타치페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좀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 많아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죠.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종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남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 그것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에요. 그냥 나눴어요. 그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 너는 A그룹, 너는 B그룹, 무작위로 나눈 겁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두 그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요,
일단 자기 집단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겠다. 다른 집단에게는 적은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상대 집단이 더 잘 되는 거, 더 많이 받는 것을 점점점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집단이 엄청나게 적대적 관계로 변해가더라. 몇 개 실험만 했더니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심리학자 타치펠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생기면 곧바로 차이를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서는 차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서 내가 거리를 둘 거야. 그러나 심리학은 반대로 얘기하죠. 일단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도 자신의 정신분석을 처음 기술한 계기가 어떤 계기인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런 자기랑 관계가 없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이 같이 참전하자 그러니까 유럽이 온통 전쟁에 참여하는 소위 세계대전을 목격한 거예요. 아니 미워야지 사람을 죽이고 그럴 텐데 저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럼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다들 미쳐가지고 포리너를 에너미로 만들더라. 이방인을 그냥 적으로 만들더라. 여러분 정치계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함께했던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을 갑자기 자신이 대적할 적수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죠? 사람이 변한 걸까요? 집단이 바뀌면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족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진짜 막 미워서 경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만든 후 세리들을 죄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는 말씀은 바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양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똑같은 인간 심리를 잘 설명해 주는 철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 철학자 지라르는 인간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을 발견합니다. 뭘까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그냥 한 사람을 찍어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잠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왕따, 회사에서는 문제 직원이, 사회에서는 이주민이나 소수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특정 가족 구성원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를 저는 가족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하죠. 우리는 악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세리가 문제야, 세리. 저 병든 여인이 부정한 인간이야. 저 사람이 공동체를 더럽혀. 그렇게 말하면서 공동체는 안심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희생양 옆에 서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혈루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사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이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그냥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내 안과 내 밖으로 구분합니다.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과 이상한 사람, 우리 편과 저쪽 편.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신 사건일 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경계선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같은 생각으로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식탁에 앉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죄가 있고 뭐 소외되어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병들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에 우리도 서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선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계선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리, 상처 입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리,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전도대원, 전도부를 모집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식탁 밖에 세워두고 있느냐? 현대 사회 심리학에는 마이크로 익스클루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미세한 배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서로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현상을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배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바깥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문제는 죄인이 너무 많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로 죄인을 너무 쉽게 만들어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도 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해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하게 경계선을 만든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죄인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어놓은, 그리고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공동체 안으로, 다시 생명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포용과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